오늘 로마서 4장에서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물며 그의 후손인 모든 유대인들도 당연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일종의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그 이신칭의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예증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됩니다. 먼저 1절로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시조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많은 존경을 받는 조상이고 또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자식을 얻지 못하고 자기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들여서 상속시키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저 밤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가 너의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명시적으로 바라보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가운데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약 성도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 백성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으로 간 모든 성도들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선명하게 계시되지 않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큰 소망 가운데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을 행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구약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순결한 자로 일컬어지는 자도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실함을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 구원 얻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넘칩니다. 7절을 보면 다윗도 시편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의 고백을 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자가 복되다. 죄를 안 짓고 모든 율법에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 대가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멸망받을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그 중보자를 소망하는 그 사람이 죄 용서와 의롭다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어서 9절로 25절에서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그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할례는 그 자체로 그것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수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된 것은 17장에 나옵니다.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일으켜주고 굳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언약의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보았을 때에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축복의 약속을 먼저 주신 다음에 한참 뒤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받기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있은 뒤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인인지가 더욱더 명명백백히 드러납니다. 또한 그러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율법은 이 하나님의 이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출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도 또한 생명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도 생명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강하고 견고한 믿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계시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 세상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화해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그 믿음의 표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본보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혈통적인 후손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분의 참된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종적 차별 없이 우리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한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고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이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손을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단지 혈통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번성하고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각자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계시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이 약속을 의심하지 맙시다. 단지 우리의 현실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일에서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강하고 담대하여집시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누리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고 이 세상 앞에서도 떳떳할 것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에 여전히 계속해서 유혹을 느끼고 또 죄를 따라서 또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번성하게 하고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희 스스로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이 약속을 누립니다. 주님, 우리 관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센 믿음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과 인생의 장애물 가운데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굳센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실의 제약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여러 성도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임신하여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산모와 태아를 돌보아 주시고 안전하게 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좀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자녀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년의 때에 결혼을 사모하면서 배우자를 인도해 주시길 구하고 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으신 주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예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홀로 된 분들 또 독신의 은사를 주신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분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그 자신의 소망과 또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주님의 축복된 사명이 이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욱 섬기고 주님께서 주신 언약 자손들을 함께 기르며 또 전도에 힘쓰는 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우리 여러 성도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